2023년도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은 뭐를 떠올립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많이 움직여요. 자기 사람의 생각도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보고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한강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데 100만 원 버는 것과 1000만 원 버는 것과 힘들다는 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넉넉하게 벌어야 된다. 넉넉하게 입어야 된다. 뭐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힘들다는 얘기들은 전부 다 매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를 메꾸려고 해도요, 안 메꿔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허공을 자꾸 메꾸려고 하는데 안 메꿔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갈망해요. 사람들은 그 갈망에 대해서 또 뭔가를 채우려고 자꾸 가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사람들이 지쳤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빼앗긴 거예요. 후대들에게 이런 대물림 안 하려고 말씀들 많이 해보셨죠?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안 해봤을 건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저래갖고 어떻게 살라 그럴까?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근데 저래서 뭐 하고 살라 그러냐. 저래서 어떻게 살려 그러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걱정 근심 또 걱정 반 진심 반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또 애들도 안 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제 랩넌트 예배 때 우리 랩넌트한테 물어봤어요. 너 한 달에 너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 물어보니까 10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 100만 원 더 나갈 걸? 이제 얘기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아이를 키울 돈이 없다고 아이를 안 낳아요. 지금 그게 문화로 장착이 돼 버렸어요, 이제. 뭐 하냐? 기본적으로 아이 처음에 딱 낳으면 뭐 조리원 가야 되지. 뭐 하면서 기본 500은 있어야 된대요. 500만 원 있어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안 낳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생기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경제들이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에 대해서 경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저도 그랬어요.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내 생각대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서울에서 2009년도인가? 8년도 먹을 것도 없지. 쓸 것도 없지. 뭐 잘 때는 있었지. 잘 때는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이 뭔 걱정이 있으면은 근심이 있으면 뭐 하냐면은 그냥 무한정 걸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걷는 사람이 있고 막 뭐 그거 생각 안 하려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한 3, 40분 걸었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계속 걸어요. 그냥. 근데 걸으면서 뭐 하냐? 하나님 원망해.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 그런 원망들을 많이 해요. 원망을 하다 보니까 원망을 막 하다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은 찬송이 나오더라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원망을 하다 보니까 시편 23편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막 진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 절망도 해봐야 해본 사람이 안다고 한참 밑에까지 떨어져 봐야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나마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왜?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생각 가운데는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이게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의지를 할 건데 의지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럽니까? 그게 지금 아직 내 상태가 조금은 그래도 괜찮구나. 아직은 아직은 말씀 안 듣고 살만하구나.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다. 그때 당시에 진짜 그게 믿어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진짜 복음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이 복음 하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왜?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아들이 좀 믿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믿음이 안 큰다. 얘기를 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키웁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 보기엔 믿음이 없어 보여. 그럼 진짜 믿음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무엇이냐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말들이 전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갖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말미암아서 원죄가 걸린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언약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언약을 빼앗기면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시작되어 버린 거죠. 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옆에서 찬송하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처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다 봤단 얘기죠. 그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사단이. 그러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 넘어뜨릴 때까지. 넘어져야 돼, 일단. 넘어져야 하나님 생각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해.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다 보니까 뭐합니까? 저같이 하나님 원망해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뭐하냐? 그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다. 딱 그게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이 동일하신 분이 나에겐 동일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짐꾼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속도로 문화가 변하고 있으면서 교회가 일색이 뒤떨어져 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 문화에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문화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 오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런 문화에 적응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그 휴대폰을 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무작정 계속 그거를 뭐합니까? 심어 놓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예전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많았잖아요. 지금 교육은 포럼식 교육이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입식 교육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이 말씀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 그러면은 끝나고 포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 그래. 내가 잡은 언약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같으면 바벨탑 쌓아요. 근데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그래. 그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가장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제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불교에서 이제 49제를 지내는데 돈이 많이 들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 정도 들까 하고 1,100만 원? 좀 비싸게 하면 가장 싼 게 500만 원, 600만 원? 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문화를 싹 선점해가지고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또 연등 행사 하잖아요. 뭐 연등 행사 한다고 기도 제목을 뭐야 그 연등에다 갖다 꼽아서 해야 된다 해서 하는데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제일 좋은데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여기 지금 강대상 위에다가 달아놓는 게 얼마냐?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108만 원. 108배를 해야 된다. 108만 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그렇게 싹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 기아장은 이제 기와장도 뭐 1, 2만 원 하던데 좋은 데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좋은 데는 몇 천만 원씩 한다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가 움직이는 곳에 경제가 따라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우리는 뭐 하냐?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진짜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경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경제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이 문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 말은 많이 해요. 생각 바꿔라, 생각 바꾸기. 또 뭡니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갖고 생각이 바뀝니까? 생각 속에 들어간 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나한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은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세빈 랩런트가 중요하고 손아율 랩런트가 중요하고 손은별 우은별 랩런트가 중요하듯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손아율 랩런트가 중요하듯이 왜 중요합니까? 진짜 복음이 저때 심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가긴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심는다니까요. 그게 계속해서 대물림 되고 있어요. 그게 가문의 대물림이에요. 다른 게 대물림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심는다고요. 자꾸. 심지도 않았는데 보고 배워. 어떻게 보고 배우냐? 그 뒷모습을 보고 배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화내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짜증내잖아요. 왜? 그걸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겠는데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예전엔 그런 생각 속에 많이 잡혀 살았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눈치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꾸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요. 계속해서 틈을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얼마 전에 집에 잠을 자는데 모기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잡았어. 잡았는데 어디서 또 나와. 잠을 못 자게 해요. 20분 동안, 30분 동안 막 또 잡았어요. 또 나와. 근데 자기 전에도 세 마리를 잡고 잤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런 틈만 있어도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해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요. 우리의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요.
얼마나 그 틈을 좋아하는지 틈만 있으면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만큼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먼저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경제 회복은 없어요. 지금 우리 강단에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냐?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 속에서 진짜 정확한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아라.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놓치는 거다. 그래서 이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생각 속에 잡히게 되잖아요. 아까 서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내 생각 속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다른 게 24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24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누려버리는. 24시간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요. 23시간 59분 59초 누렸는데 1초 못 누렸어. 그러면 사단이 역사해요, 안 해요? 당연히 역사해요. 그 조그만 틈만 봐도 공격을 한다니까요. 1초만 남겼어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뭐 합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걸 바울이 굉장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 축복을 바울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생각으로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기도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도대체 하나님 생각에서 이 생각이 어떻게 되겠지? 그 말이 아니라 이거를 기도로 계속해서 누려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진짜 가는 거다. 그럼 생각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 속에 사람들이 잡히는 겁니다. 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렇게 다 가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저도 뭐 연예인들 많이 알진 않은데 몇 번 봤어요. 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여태까지 그 부귀의 영화에 다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이 딱 지난다? 그럼 뭔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공허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갈망을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진짜 무당이 됐든지 연예인 되든지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안 특별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축복들이 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내 생각, 내 동기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자리에 와갖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경제가 살아나려고 예배드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발견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또 동기가 들어갔네. 바나바가 그 전에 진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존경받는 거 보니까 이 존경이 부러웠어. 그러다 보니까 팔았는데 막상 다 들으려니까 아까워.
이 동기잖아요. 동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갖다 냈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다 드렸다 안 드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드린다 안 드린다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 기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진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인정받고 싶어서 막상 팔았는데 아깝다니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빚내갖고 하나님께 다 헌금해라 그러면은 과연 헌금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물론 다 드린다고는 하겠죠. 근데 못 드려요. 왜? 그만큼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동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1,000원을 헌금하든 10,000원을 헌금하든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진짜 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하게 만드셨냐?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 진짜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헌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또 시스템, 어떤 시스템 만들어졌습니까? 후대들에게 이 시스템 또 계속 숨겨놓고 있잖아요. 환경 보고, 미래 보고, 어렵다. 그래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진짜 정확한 복음, 기도. 이거 내에는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다니엘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누굽니까?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포로되어 온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뽑아라 했는데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8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근데 그 뒤에 구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셔 버린 거예요. 왜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려버리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없어요. 왜 하실 게 없냐?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걱정을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시켰는데 만약에 니네들 얼굴 초췌하면은 내 목이 날라가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 말대로 했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이게 또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모든 군대랑 군인들이랑 사울왕이 물어보잖아 처음에 계속해서. 그게 랩넌트 7명의 특징이에요. 담대히 나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먹고 사는 게 무슨 걱정이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랩넌트의 7명 특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12절부터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봐라. 근데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 다윗이 채식을 하잖아요. 채식을 하고 물만 먹었어. 그럼 저렇게 하고 과연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아, 야, 채식해야 된갑다. 물만 먹어야 된갑다. 이제 하면서 또 피부 좋아지려면 또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 했겠어요. 이 하나님을 그 시간 동안에 누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입었든지 얼굴에서 빛이 나갖고 광채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수건으로 둘러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언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다 보니까 아 그래 얼굴에 광채가 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얼굴들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요. 왜? 다 누리셨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빛이 안 나는 거겠죠. 응.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뭐 하냐?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빛이 날 수밖에 없다. 왜? 마음에 여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태가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누린 다니엘 어떻습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깨달아 알더라. 이 말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비밀을 주셨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랑 뭔 상관이냐 도대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겠죠. 근데 보세요. 이 말이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고 세상을 버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또 잘못 알아들으면 이거 사람 말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제 또 그런 말들 하시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왜? 환관장이 구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환관장이 구했단 말은 환관장이 야, 너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적을 져버린 게 아니에요. 이 환관장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구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환관장 입장에서 다니엘이 생각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알고 구했단 말이에요. 구했는데 더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관장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본 거예요. 환관장도. 그럼 그 환관장에게 뭐가 되어진 겁니까? 전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이게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빛의 경제 대열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은 사단도 압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단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다.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로 서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에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또 얻어요? 빛의 경제도 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경제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경제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축복이 진짜 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생명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망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여정이다. 어떠한 여정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이것이 전달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전달된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진짜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회복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내가 사용을 해야 권세죠. 사용 안 하면 권세가 아니에요. 사용 안 하고 저기 장박아 놨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 그거 돈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아 그래. 우리의 우선순위가 안 바뀐다. 안 한다. 안 하단다니까요. 이 경제의 우선순위가 뭐냐? 경제 얘기는 맨날 안 하고 맨 그리스도 얘기만 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실 건데 무슨 말입니까?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경제는 뭐냐? 그래.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산업인들에게 그 현장을 허락 안 하셨으면 그 현장에 있겠어요? 없어요. 그 달란트를 허락 안 하셨으면 그 현장에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허락하셨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 사실을 믿고 누린 겁니다. 노예에서 새 왕을 모신 고급 공무원. 그것도 남들이 시기하는 고급 공무원 됐어요. 근데 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기도의 흐름을 본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 나에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력 이게 내 속에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하냐? 치유의 뜰, 237의 뜰, 서밋의 뜰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경제는 뭡니까?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겨두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그걸 알면은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도록. 왜? 하도 사기꾼들 많으니까. 요즘에 어떤 거냐? 택배를 안 찾아가셨으니 택배 찾아가세요 하면서 이제 URL 누르라 하잖아요. 여러분 누르세요? 안 눌러요. 왜 안 누르냐? 사기인지 아니까. 근데 더 무섭게 사기친다? 그럼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사기를 친다니까요. 그런 거 같이 안 숨겨두면 사기꾼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빛의 경제. 오늘 다니엘이 한 것처럼 뜻을 정하여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난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 나라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 답이 난 거예요. 이게 어디서나 24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24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럼 저와 여러분을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합니까?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되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허락하신 게 보여지는 거구나. 경제가 그 속에 전부 다 있구나. 이게 발견.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지. 경제 축복 받지. 일석이조 일석삼조 아니에요. 누리지. 근데 자꾸 뭐하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돈 벌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고민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성취된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뭐합니까? 덤으로 따라오는 거, 경제. 아, 그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태까지 일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신 거구나.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 속에서 이 한 가지만 붙잡고 갔더니 경제의 주역이 되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경제의 우선순위를 알며 그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들이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한 주 동안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